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5장 13절 그 앞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앞에 부분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산상수훈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같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상수훈 그 이후에 첫 번째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7가지 표현은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부터 쭉 시편 43편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7가지가 성경은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 같이 찾아서 밑에 써보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서 하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43편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띵입니다. 그러는 마침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마음을 기도하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빛이 뭐냐? 빛. 성경에서는 빛. 첫 번째 빛은 뭘까요? 빛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래요. 하나님이 빛. 두 번째 빛. 세 번째 구원. 같은 거예요. 구원. 빛이 구원이 되고 네 번째는 생명해도 되고 생명의 능력. 이 말은 이 빛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파워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빛은 또 뭐라고요? 예수가 빛이에요. 하나님 빛, 예수도 빛.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 빛은 또 뭐가 또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래요. 또 그 다음에 7번째는 이 빛은 또 뭐예요? 진리. 자, 그러면 쭉 봐요. 하나님, 빛, 구원, 생명, 예수, 말씀, 진리. 이게 다 빛이 빛. 하나님의 빛. 자, 하나님의 빛.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4절에 되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산상수훈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앞뒤 문장을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냥 뚝 띄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만 그냥 뚝 들으면 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우선 여기서 알아둘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너희가 누구죠? 이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모든 사람? 아니면 지금 뭐 우리 모두? 다음에 교회에 지금 막 들어온 사람? 누구든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미하고 연결된 문장이에요. 팔복하고 연결된 문장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에 지금 너희라고 하는 것은 팔복의 복이 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는 사람, 소금이 되는 사람. 이것은 그냥 교회 나왔다라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고요. 팔복의 복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복이 임해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내 모습에 통하게 되잖아요. 우리 산상수훈 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이죠. 자, 그래서 그 8가지가 된 그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너희는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빛을 얘기하는데 빛에는요, 성경의 빛에는 2가지 빛이 나와요. 우리도 지금 이것도 빛이잖아요. 형광등도 빛 아닙니까? 이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빛이 2가지가 나옵니다. 맨 첫 번째 빛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이 있죠.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빛 하면 태양빛을 생각하는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너는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빛,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가 빛이고 진리가 빛이고 구원이 빛이고 하는 그 빛은 이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의 빛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창조되지 않은 빛. 그리고 넷째 날의 빛은 창조된 빛이에요. 태양,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 하나님이 만드신 빛.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이런 거, 촛불, 이런 건 다 여기 넷째 날의 빛에 들어가요. 창조된 빛에 들어가요. 그래서 빛이 2종류입니다. 지금 2종류예요. 자, 그랬는데 이 첫째 날의 빛, 창조되지 않은 빛 있잖아요. 이 빛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빛이 많은 거잖아요. 그 빛은 뭐냐면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빛이 아니고요. 1장에 나타난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인하여서 6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빛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그런데 프린트본을 보세요. 첫째 날의 빛은 영적 소경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빛이야? 안 보여지는 빛이야?
안 보여져요. 안 느껴져요. 감각이 안 되는 빛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주일에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보이지 않는 빛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창조를 일으켜요. 내 환경에 창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빛이에요, 여러분. 그 빛의 목적은 여섯째 날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소경인 우리는, 원죄를 가진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빛, 넷째 날의 빛은 영적 소경에게 보여지는 빛, 느껴지는 빛. 불 켜면 보이지요. 불 안 켜면 어쨌든 빛, 새벽이 됐다, 대가 떴다, 밝다, 흐리다, 이런 빛은 우리 영적 소경인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병. 그건 소경이 아니지. 그 빛에는 우리가 소경이 아니에요. 시경 1.0, 2.0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빛은 첫째 날의 빛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첫째 날의 빛입니다. 사람을 여섯째 날까지 끌고 가고 창조시키는, 이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이 빛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인간의 실태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빛을 우리가 못 본다 그랬잖아요.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빛을 먹고 가는데 먹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이 빛이 없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이 빛이 없는 것은 왜 빛이 없는가? 인간의 실태가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라고 해요. 이것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딱 한마디에서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지요. 겉은 그냥 다 살아있었어요. 육은 껍데기로, 아담 하와가. 그러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라고 해서, 영이 죽으면 우리가 육의 사람도 죽으면 눈 감죠? 죽으면 귀가 안 다치죠? 안 들리잖아요. 육도 그런 것처럼 영도 그래요. 그러니까 육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모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이 죽었어. 그래서 영의 눈이 멀었어. 영의 귀가 닫혔어.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막 돌아다니고 뭐 사먹고 막 말하고 일하고 하는데 다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자기를 따르는 한 사람에게 아버지 제사를 장대만 치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때 죽은 자는 누구죠? 진짜 육이 죽은 자, 돌아가신 아버지. 근데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 누구한테 장사 지내라는 거야? 이거는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라. 뭐예요? 여기서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됐는지. 그래서 바로 너는 지금 즉시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장님이고 영적인 기구도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만 봐요? 이 세상 것밖에 못 보고 세상 것밖에 못 듣고 세상 것밖에 생각을 못해. 죽었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망 권세가 그냥 파리떼같이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그냥 각종 사망 권세가 다 몰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첫 번째가 병이죠. 병, 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묶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죽게 만드는 이 사망 권세가 다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눈이 쬐끔 열리고 귀가 쬐끔 열리고 내 영이 조금 살아나면 사망 권세가 그만큼 줄어들죠. 레스, 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격하는 사망 권세가 훨씬 줄어든다니까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죽은 사망 권세는 지자리니까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영이 죽은 사람, 우리가 다 영이 죽었었죠. 이 죽은 자는 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영의 눈으로 보면 머리가 사람의 뱀, right? 뱀입니다. 뱀, 마귀가 나의 머리예요. 자,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가 하는 대로 쫓아가잖아요. 주인, 남편, 나의 왕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나를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그게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머리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조심해야 돼. 이 생각을 다 성령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빛을 완전히 먹어서 이게 바뀌어지면 괜찮지요. 그러나 많은 것이 다 그냥 마귀한테 의해서 지금 생각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영적 전쟁은 어디서 첫 번째 일어나죠? 영적 전쟁은 생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머리에다 손을 얹고요. 이 머리에 보혈을 좀 이렇게 뿌리세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거를 다 믿지 말라고요. 이 마귀는 생각을 늘 머릿속을 들락날락 무사통과 문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래도 유대인이고요. 율법 다 알아요. 3년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어도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더니 이거는 무사통과라니까요. 끊임없이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는 데가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점검받고 또 다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여기에 묶이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못 살아나는 사람은 육체의 때가 끝난 후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인 지옥에 마귀와 같이 들어가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일. 우리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어놓으면 그냥 끝인 줄 알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뒤가 하느님이 한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바로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들이 안 보여서 몰라,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는데 천국에 갔다 그냥 장례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뭐 모르는 거지, 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빛, 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빛, 바로 창세기 1장의 빛,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그 빛으로 인하여서 창조를 다 진행시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빛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 소금, 브레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소금하고 그 다음에 착한을 보세요. 여기 착한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착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뭐냐? 빛이 있고 이제 소금이 된 사람, 빛이 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다. 이 착한 게 도대체 뭐냐? 이 착한 행실. 세상의 착한 행실. 가서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고 정말 구제, 헌금 이렇게 그냥 선행 있잖아요.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잘하는 거 아세요? 많이 해요. 많이 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지금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번역이 한국말에 그냥 착하다, 선하다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착하다라는 것은 선함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헬라로만은 하나님의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요. 예수 없이도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봉사도 하고 도네이션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 없이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 없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래서 이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 되었냐 사람으로 되었느냐, 예수님으로 되었느냐 너로 인해서 되었느냐, 이 시작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없이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의로서 사람의 의로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요, 하늘나라에서 조금도 상급으로 카운트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받으셔요, 모든 것을요. 자, 그래서 이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무엇인지, 다음에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이제 소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 영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기 보았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 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날의 빛, 넷째 날의 빛이 아닌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 빛은 능력이 있고요, 이 빛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그죠? 이 말씀 아시죠? 말의 뜻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빛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가죠. 자,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러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로 끌어가요. 이 빛은 나를 부자 만들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요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죠. 여기 보니까 5번의 영적인 밤과 영적인 낮을 통하여서 바로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조로 알아야 될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임하고 저녁이 되고 빛이 임하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녁은 또 뭐예요? 밤은 뭐예요? 밤은 항상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근데 고난만 계속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함께 반드시 그 다음날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영적인 빛. 이 영적인 빛이 왔을 때 이것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바로 이 고난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고난대는 반드시 또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착착착 내 인생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인데 내가 빛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 그럼 우리가 첫째 날 밤 지나고도 또 빛 받아야 되고, 둘째 날도 빛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빛을 받는데 내가 빛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모형이 넷째 날에 맞은 육의 빛이잖아요. 태양빛. 또 이런 빛을 모형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날의 빛은 안 느껴져. 나한테 아무것도 안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넷째 날의 빛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특징이 뭐냐? 이 넷째 날 빛의 특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불을 꺼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키면 탁 켰어.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의자도 보이고 저도 보이고 마이크도 보이고 보이죠? 자, 빛이 왔다 하는 것은 빛의 특징. 내가 오늘도 예배에서 빛을 먹었어.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었어. 이 창조를 일으키는 생명의 빛 말입니다. 나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에게 일어나는 증상은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 내가 몰랐던 것. 우리는 몰라요. 우리 거짓의 아비가 나의 머리였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문제. 내가 나를 몰라요. 이건 근데 빛이 임하면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내 속에 숨어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복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드러나줘야 돼요. 빛은 드러나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깜깜한데 뭐 불을 탁 켰어요. 또 아니면 뭐 이 촛불을 켜도 좋아요. 불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둠이 있을 때 이 불은 딱 하면은 분리가 되죠. 이 불이 어둠에 빨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불이 딱 켜면은 여기 불이 딱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불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고 세상에 막 어떻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희지부지 다 없어지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이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빛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빛이 아니야. 그런 말씀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나를 업그레이지 못해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빛은.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에 이겨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게 빛이 어둠에 끌려가면 이게 무슨 빛이야? 빛이 아니지. 빛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빛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어요. 이게 빛인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먹었는가, 예배를 성공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빛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데요. 이 빛이 이제 살아난 사람이, 빛에 대해서 내가 좀 살아는 났어. 빛이 연약하죠. 5와트. 하지만 빛이 있어요. 자, 빛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자꾸 경고를 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빛을 크게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빛을 더 크게 하고 또 고난도 더 주고 빛도 더 주고 크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못 깨달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더 소경이 되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는 거. 빛을 더 뺏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심판이라는 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요, 첫 번째가 어디로 다가오냐면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지는 것이 심판의 첫 번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로 오느냐? 네가 눈이 감기고 귀가 먹어지는 거야. 말씀이 안 들려. 영적인 세계가 안 깨달아져. 그렇게 많이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 되는데 또 사람을 갖고서는 시시비비를 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영적인 것. 여러분 마태복음 이사야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나의 뭐를 더하라고 하는, 못 깨달아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옆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 하고 옆에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 같이 너는 이제 이 본토 친척들 집을 떠나라. 옆에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못 떠나. 여러분, 업그레이드는요, 옛날 자리를 떠나는 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굳이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갖고 있던 어떤 프레임, 가치관, 습관 이런 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옆에 사람을 보는데 본인은 못 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읽으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이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것은 실제로 시력과 청력이 약해진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 하라 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당연히 보기만 하면, 볼 수만 있으면 영적으로 변하죠.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귀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해. 확신하게 열려있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도 그래. 내가 안 변하고 있어. 그대로야. 나날이 느는 게 고집뿐이야. 이러고 있으면
내가 귀가 먹었구나. 영적인 귀가 먹었구나.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 그거는 뭐예요? 귀가 먹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 줘야지 돼요. 그것이 열려지게 되죠.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이르되 이사야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하나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 나라를 상대로 지금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세를 향해서 뽑혀진 이제 지금 선지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는 것. 결과는 어떻게 하려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알아둘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안 깨달아지는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를 봐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드러나는가, 아까 했죠. 드러나지는가 안 돼.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 모습에 대해. 자기는 항상 의인이야. 그게 아니라 내 속의 것이 드러나지는가 안 드러나지는가. 드러나지려면은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고 들어지지 않으면 안 드러나. 내 속에 하나도 안 드러나. 거짓의 아비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심판이 만 거예요. 완전하게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 나오지. 교회 나와야 소용이 없으니까. 앉아있는 게 고역이죠. 하나도 들어오는 말이 얼마나 고역이에요. 2시간씩 앉아있으려면. 그래서 안 나오게 돼요, 결국은요. 이렇듯이 이것이 이제 그리고 결과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면 세월과 함께 멸망, 영혼육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 4번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참 어렵죠? 이때 눈도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면 온몸이 밝다. 라는 것은 네 삶 전체가 다 밝다는 거야. 네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뜻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눈이 나쁘면 네 영적으로 보지를 못해. 영적인 시력이 안 올라가. 영적인 눈이 나쁘면 네 온 삶이 다 어두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면서 바로 나온 말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면서 두 주인 얘기가 바로 나와요. 뭘까요?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두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주인 때문에. 첫 번째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바꾸고 싶다고 뚝딱 바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회개예요, 회개. 그 우상과 관련된 많은 회개가 끝나야 이게 내가 바뀌어지지. 내가 바뀌어지고 싶다라고 해서 뚝딱 바뀌어지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빛은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때 너희는 팔복을 받은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거든. 귀가 열린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빛을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거하고 같고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밑에서 다 보는 거하고 똑같아. 산 위에 집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또 불을 켜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밑에 두지 않고 높은 데다서 모든 사람이 비추게 하는 것처럼 진짜로 속이 빛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비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비치게. 불을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이 불은 내가 감추려고 해도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불이. 자, 그래서 남한테 비춰져. 비춰질 뿐고 비춰진다고 해서 그럼 비춰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쫓아오게. 세상은 임금이 막이기 때문에 다 쫓아오지 않아.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요 알아보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자,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빛이 내 주변에 저절로
비추어지게 돼서 그것을 택한 백성은 그 빛을 따라서 따라오게 되고, 또 이 빛은 아까 같처럼 생명이면서 동시에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이게 다른 말로 생기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몰아내게 되고, 귀신이 오지 않게 되고,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 이 빛은 말입니다. 이것이 나도 그렇지만 주변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 근처에 있으면은 우리가 덕을 보지요. 이게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내가 가는 곳에서 가면은 거기가 빛이 임한다니까, 귀신이 들몰려든다니까, 있던 귀신이 몰라 간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6번째 보면 우리가 원래 빛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IQ도 넣고 공부도 최상위까지 다 하고 세상 경험이 많아도 빛은 없어. 넷째 날에 빛은 있을 수 있어요. 계몽주의, 과학의 발전, 학문의 발전도 빛으로 치거든요. 그런 세상 빛은 일어날 수 있지만 영적인 빛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어떤 빛도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영적 소경인데 우리는 원래 빛이 없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첫 번째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지금 시력이 약하겠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경험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학력이 있다고. 또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스피리추얼 인스팅트, 영감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점쟁이, 무당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던가 어떤 영이 들어붙으면 이것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뭘 알아맞히고, 신비한 꿈 같은 것도 보고, 환상도 보고, 막 돈이 어디 있는지도 딱 알아맞히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 눈이 밝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에 의해서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뱀의 눈이에요. 뱀의 눈도 별거를 다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빛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억셉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내가 사모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구하라, 다음에 두드리라, 찾아, 이것은 다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요,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부터 계속되는 것은 땅의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셔. 하나님이 지금 성령 받은 사람께 원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빨리 내 자녀가 커야지. 낳아놨는데 이 자녀가 제대로 크기만 하면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다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그냥 풍성하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많기 때문에 구하라. 얼마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하는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속사람의 성장을 구하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그죠?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내가 저절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눈이 열리는가, 어떤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는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저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요.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주인이 가장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보다
엄밀하게 내가 더 중요하게 움직이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의 머리란 말입니다. 내가 이 머리가 움직이는 것에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 주인, 그래서 부주인의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죄이고, 죄는 조상죄와 내 죄죠. 이 모든 것이 다 씻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었던 것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이것이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귀를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귀신이. 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귀신이도 영의 눈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도 귀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만 들으면 자꾸 졸려올까? 여러분, 그거는요, 귀신이 막아서 그런 거예요. 안 들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쫓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회개고 쫓는 것도 쫓는 거예요. 따로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께서도 귀신은 쫓았어요, 따로.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도 귀신은 그 앞에서 앉자면 안 무서워요, 재림 때까지는요. 그거는 쫓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따로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 눈이 확 시력이 2.0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 거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채널이 열려서 나에게 메시지가 이렇게 때맞추어서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마지막으로 되냐면은 뭐가 될까? 내가 죽음으로 옛 머리인 마귀와 결별함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전에 눈은 우리가 다 무슨 눈이었어요? 뱀의 눈이었잖아. 뱀의 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다메섹 도상 이후에서 눈에서 뱀의 꺼풀이 막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뱀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뱀을 어떻게 완전히 쫓아내냐면 얘는 안 나가. 누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면 이게 이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 그래서 바로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결국 또 십자가도 나오죠. 십자가의 죽음, 겉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모형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눈뜬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사람은요, 한번 보세요. 나면서 소경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섞어서 그 사람의 눈에다 덕지덕지 흙을 발랐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 흙을 바른 채로 너 저 실로암 못에 네가 가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 눈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 얼마나 창피해. 동네 애들이 아유 그러지 않아도 소경이라서 놀려주는데 여러분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흙 묻히고서 더듬더듬 실로암을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도 그냥 자기가 더듬더듬 눈을 씻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씻으면서 눈이 열렸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데서 죽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빛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밤이 오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은 빛이 없는 시간이 밤이에요. 빛이 있어. 내가 지금 영적인 것이 속에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이든지 간에 뭐가 먼저여야 돼? 네 안에 빛을 채우는 일이 먼저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안에 빛이 없이 네 생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개런티 못하는 거예요. 밤인데 밤에 뭐가 보인다고?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네 안이 어둡지 아니하냐, 네 안에 기름이 있느냐, 이거를 항상 먼저 체크업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준비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옷? 무화과 나무 옷 입기 전에 무슨 옷?
성경 안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 뭐 이거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그냥 이렇게 그 말이 근데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빛의 옷을 입었다. 빛.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죠. 아니 빛은 안 보이지. 빛은 안 보이니까 벗은 것과 마찬가지. 근데 빛의 옷 그런 것처럼 이 빛은 지금 그래서 이 빛의 옷이 다시 신부의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로 되는 거죠. 회개 결국은. 그래서 이제 회개로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맨 이제 끝장을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 자, 빛이나 소금이나 다 예수예요. 똑같은 거야. 다 빛도 예수, 소금도 예수예요. 근데 소금은 특별히 언약을 이야기해요. 언약이 뭐? 말씀. 자, 말씀. 빛도 말씀이야 아까. 그죠? 빛도 말씀인데 소금도 말씀인데 특별히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소금이라고 또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소금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정의롭게 살아요. 그거는 아주 1단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일학교 때 하는 거고요. 이 소금이라고 한 이유는 소금은 썩음을 방지했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도 이 땅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면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고 구하게 하는 그런 말씀. 이게 특별히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소금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뭐가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하느냐면은 뭐를 부패하게 하는 게 말씀이면은 저 영생, 하나님의 심판, 내세를 보게 하는 그 말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건강을 헬스하게 하고 뭐 관계를 이런 말씀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거는 사람을 이렇게 썩게 하는 썩을 양식이야. 그 똑같이 그거를 이렇게 썩지 않게 만드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영생을 향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나도 안 썩고요. 주변 사람들도 안 썩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건너뛴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썩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말씀. 자, 그러면 소금이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어떤 언약? 소금 그러면 언약을 상징하는데요. 언약 중에서도 언약의 대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자, 그래서 이 소금 그러면은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면서 이 말씀이 영생에 관련된 말씀이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가느냐면은 나를 신부 만들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나 다윗에게 너를 영원한 왕으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은 나를 신부 만들겠다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부 만들겠다는 건 뭐지요? 나를 피조물이에요. 우리나 피조물을 창조주같이 만들겠다라는 언약이에요. 놀라운 언약이죠. 사실은 우리는 뭐 지금 당장 이 세상 것만 보이니까 이 세상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다 그냥 우리의 관심이 많이 다 가 있는데 이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세월이 지난과 함께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나를 창조주 같은 레벨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만큼 내면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간 동안에 그걸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 땅에 썩을 것을 구하지 않는 말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 내세의 것, 영생을 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네가 영적으로 착착착 속사람이 성장만 돼가면 바로 하나님의 그것은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하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세처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왜 돌아봤지? 로세처가? 왜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지? 세간을 보러 돌아봤다고 성경 썼어요. 누가 뭐? 세간. 레녹스 사놓은 것도 아깝고 집도 아깝고 차도 아깝고 세간.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변경을 끝내 못해서 영영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모형이 로세처를 하나님이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다 이 세상 거 중요해요. 다 해결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세상의 힘이요. 이것을 로세처가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종말의 모형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로세처, 그래서 소금은 썩지 않아야 되는데 썩지 않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썩을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야. 그러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는데요. 여리고가 참 좋은 위치요. 위치도 좋고 참 기후도 좋고 좋은데 물이 나빠서 거기서 이 산모들의 유산이 많이 일어나고 토산물이 다 열리는 듯하면 중간에 다 떨어졌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 와니까 엘리사가 바로 소금 처방책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 처방책을 줬는데 첫 번째는 이거 소금할 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래요. 새 그릇. 그 다음에 소금. 아까지 소금 뭐예요? 영생을 향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말씀이 아니고 영생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의 근원에다가 뿌렸다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하니까요. 이 여리고가 그 뒤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미리 떨어지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대로 모든 사망 권세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사망 권세가 물러갔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변하겠다.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옛날까지 붙잡고 있지 말고 고집피지 말고 휙 변화해야 되면 변하라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잘못했으면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그릇을 준비하고 소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죠? 신부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물의 근원.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렇게 심기웠다. 근원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라는 것은 내 영이에요. 영이 근원이에요. 영에 들어간다. 내 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중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속 깊이 들어가요. 내 중심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내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성으로 듣잖아요. 건성.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듣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거 그냥 내 삶에 큰 영향력 없는 많은 얘기도 그냥 듣잖아요. 뭐 또 요리하는 거 정도는 그냥 조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조금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그냥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영에 닿아야 된다고. 나의 중심에 닿아야 된다고. 진리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프레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 깨달음보다 더한 거가 바로 물의 근원지에 닿아지는 거예요. 나의 중심. 이것이 영에 닿는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in spirit 하는 것은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지도록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사모하고 그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하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사망 권세와 사단의 방해에서 해방되었어요. 영이 컸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영이 크는 거예요. 영. 영이 꼴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커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천지만물이 다 너희 것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7년 대환란,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는데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다섯째 나팔이 무슨 재앙이냐면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흑암재앙이 뭐냐면 무저갱이 열리고 흑암이 올라와서 지구가 흑암 시대를 맞아요. 그렇다고 안개가 막 가득 화산재가 덮이는 게 아니고요. 이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빛이, 첫째 빛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흑암재앙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몰라요. 우리 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하나도 안 느껴진다니까요. 뭐 구름이 꼈대느니 뭐 하늘이, 이런 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흑암재앙은 안 보인다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영으로는 이게 흑암시대. 그럼 흑암시대에 증상이 있어요. 증상. 아까 같이 세상빛은 극에 달아요. 불도 훨씬 밝아져. 지금보다 점점 더 밝아지는 환하죠. 화려해지죠. 또 과학, 또 학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을 걷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되지 않은 빛, 첫째 날의 빛, 생명의 빛은 흑암재앙으로 인하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다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려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 모르니까 다친 책이 되니까 이것이. 그래서 바로 깊게 잠드는 영이 이제 역사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졸리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리하여서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라고 이사야 61장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빛을 준비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두 증인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빛을 먹어야지 돼. 빛을 받는 거나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먹고요. 소금이 나한테 쳐져야지 돼. 나한테 소금이 쳐져야 돼. 자, 소금이 쳐진다. 자, 주위에 빛을 비춰주는 사람. 그래서 내 주변에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진리를 비춰주고 생명의 능력을 비춰주고 세상과 함께 썩어지지 않는 사람. 자, 내가 소금 역할을 해서 세상과 함께 썩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세상과 함께 썩어지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게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 똑같이 세상에 우리가 쓰레기 다 쓴다면 필요 없어서 그냥 다 버리잖아요. 또 짐승, 뭐 소, 돼지 그거 왜 살아요? 고기 만들려고 사는 거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다 켄터키 치킨으로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사람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70년, 80년, 100년 안팎의 인생 즐기는 것도 좋고요. 보람되게 나 혼자 사는 것도 다 좋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네 인생이 쓰레기일 수도 있고 저 짐승하고 다른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귀가 열려야지 듣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정 말씀을 받았어. 오늘도 내가 예배를 성공했다면 나한테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로 드러나줘야 돼요. 뭔가 지금 아니더라도 집에 가면서라도 나 자신을 뭔가 하나가 드러나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지 자기 자신을 보셔야지 돼요. 빛은 세상에 끌려가면 빛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빛을 못 먹고 간 거예요. 예배 성공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눈이 영생으로 가고 있느냐, 세상 것에서 못 뛰고 있느냐, 우선순위를 못 바꾸고 있느냐는 거죠. 롯의 처같이 못 바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천사들에서 건져는 내지만 끈질기게도 못 바꾸는 게 이 롯의 처잖아요. 이 딸들하고 그리고 이 롯은 그래도 나중에는 끌려나갔잖아요. 근데 집착하고 있는가? 또 내가 나의 중심에 영에 그 하나님의 빛이 소금이 들어가서 나를 진정 변화시키고 있는가? 소금은 상대에게 들어가 본인은 없어지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물체다. 소금이 들어가면은 이 소금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가서 내가 변화가 되느냐 이거야. 됐냐. 소금을 먹으면 배추도 절여지고 딱 간이 맞잖아. 변화되잖아 소금이.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느냐는 거야. 소금이 쳐졌으면은 말씀이 제대로 워킹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 이것은 지금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소금이고 빛이야. 빛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팔복이 아직 들대서도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팔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